오늘은 11월 마지막 제주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고 사무총회가 있고 송구영신이 있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사람들은 분주하겠지만은 우리는 11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를 기다리며 새로운 삶을 또 준비하며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남들이 다 평안하다, 좋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곳은 안 돼, 위험해, 힘들어, 너 고생할 거야 하는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켠에는 남들도 좀 더 남들처럼 편안한 길, 좀 쉬엄쉬엄 가는 길로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장의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AI가 그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못 그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두 장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에덴 동산인데 실제로 우리의 성경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아주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풍요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금했죠. 그 금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한 가지만 건했는데 그 한 가지 금한 것을 뱀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뱀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뱀이 말하는 유혹의 말이에요. 유혹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이게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뱀의 유혹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 왜? 평상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은즉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지 말라면 우린 더 먹고 싶지 않나요? 이거 두면서 이거 보지 마,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건드리지 마 하면 거기만 관심이 가. 그걸 말 안 했다면 다른 데 신경 쓸 건데 이거 하지 마 하면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마. 그런데 이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딱 그걸 유혹해요. 너 그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랬니? 이렇게 말해요. 먹지 말랬는데 뱀은 우리에게 그게 미혹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랬니? 아니 먹지 말랬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랬을까? 이 의문을 딱 던지는 거죠. 의문을 던지니까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평상시에 열망이었거든.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이게 막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서 넘어진 곳이 어디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은즉 다행인데 그 옆에는 무슨 나무가 또 있었어요? 생명을 얻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이 자가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알게 할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했는데 모든 풍요로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뱀의 유혹을 듣는 중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추방해서 이들이 어째 쫓겨나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녀요. 유목민처럼 이 떠돌아다니는 이 사건 속에서 또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붙잡히시는 곳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게 이제 AI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그려줘서 그렇는데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주님이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곳.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도 제자들은 거기서 잠만 잤어요. 예수님이 항상 새벽을 깨우며 또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심지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을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잔을 허락했잖아요. 이것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결국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배경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요. 오늘 말씀 그 기도하던 곳,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 그러니까 이곳은 가룟 유다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곳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뭘 하시냐면 체포당하셔요. 이 체포당하는데 이곳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횃불과 창을 가지고 오는 이곳 지금 이거거든요. 이 예수님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할 때 우리 주님은 도망가지 않냐고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내가 그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이 보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이끌고 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가이드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3년 반 동안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인들을 창과 횃불을 들고 가이드해서 온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냐고 함께 있던 제자들을 생각해요. 너희가 찾는 자는 나니 이 사람들은 보내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그다. 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라서 넘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군인들과 함께 붙잡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붙잡히는 장면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사람 아는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분노해서 들고 있는 칼로 그 옆에 있는 종의 귀를 잘라버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른편 귀를 잘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른편 귀를 잘랐다는 것이 또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볼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은 너무나 아픈 장소예요. 예수님
빼앗긴 장소, 늘 주님과 거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삶의 모습을 나누었던 이 장소가 결국은 예수를 빼앗겼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동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붙잡히고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처절하게 붙들려 가는 이곳인데 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동산일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직 뱀의 유혹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높아지게, 좀 더 안전하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히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이 고난의 잔, 이 아픔의 잔, 이 고통의 잔을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무리들이 앞에 잡으러 오는 이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나가면서 오히려 그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사들을 영접하잖아요. 오히려 받아들여요. 자신을 채찍으로 때릴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할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영접해요? 여러분, 사단이 나에게 대적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 도망가려고 하면요, 사단은 끝까지 쫓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 위에까지 사단이 쫓아와서 예수를 유혹한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말하잖아요. I am him.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가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예수, 그 예수가 여기 잡으러 온 군사들, 그 사람들 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셔요.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에 몰입해서 그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봐. 특별히 누구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가장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나예요. 여기 있는 목사예요. 목사 한 사람 넘어지면 교회 넘어지는 것, 가정교회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넘어져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그대로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 부족해. 그래, 나 연약해. 그래, 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그래, 나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네 앞에서는 이길 수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후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칼을 들고 칼을 빼어서 대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완전히 있잖아요. 분노를 하면 예수님이 더 억울하죠. 3년 반 동안 사랑으로 세웠던 제자의 배신이 있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분노하며 칼을 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해. 칼을 칼집에 넣어라. 혈기의 칼, 자신의 뜻의 칼은 칼집에 꽂아라. 인간적인 싸움의 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싸우가자는 칼, 이거는 칼집에 넣어라.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잔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잔, 칼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지만은 칼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칼로 싸우지 않냐고 기도로 싸웠어요. 기도로. 베드로 데리고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 번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고통하여 죽게 되었은즉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잠을 잤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나에게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쫙 오게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한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쫙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칼,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 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칼,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혈기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오는 감정과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환경 탓하는 게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너만 제대로 했으면, 이건 환경 탓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는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곳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을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발견해 가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내가 주의 뜻을 발견하며 걸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의 뜻을 발견하며 걸어가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나갔다면 환경은 열악하고 오직 기도밖에 없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고 사람과의 싸움은 보이는 칼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이는 칼은 칼집에 넣어라. 네 마음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 네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담심, 혈기, 교만, 이거와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의 뜻인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주의 잔을 선택한 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간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은 내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이 의미가 모든 풍요로움 속에 나에게 오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하죠. 야, 너 하나님처럼 돼.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 이런 소리 우리 엄청 듣거든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달콤한 말은 오히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고 이 부족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로 통하여 뭐하냐면 닫혀있던 에덴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인 고난의 잔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뜻인 칼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혈기와 탐욕과 욕심의 칼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뜻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타까울지라도 주의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과 형편과 자기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닫혀있던 에덴의 문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열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앞에 오늘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인간적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직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들이 있어요. 이 잔을 용기 있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